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성모님을 사랑한 성인들 5번째. 나의 예수님, 나의 어머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나라 안팎이 시끌시끌할 때면 유난히 그리운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화의 사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목소리를 높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평화, 평화를 외쳤고, 전쟁은 가장 무거운 죄임을 천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직접 찾아가 화해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했던 전쟁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평생토록 전쟁과의 전쟁을 주도하셨던 그분의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길 내용입니다. 나는 전쟁과 폭력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선언합니다. 폭력은 악입니다. 폭력은 결코 건설의 도구가 아닙니다. 폭력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외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인간의 품위에 맞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폭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애원합니다. 길을 바꾸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폭력의 새끼를 멀리 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평화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께 청합니다. 극단의 야만에까지 떨어진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한국교회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그분은 순교자들의 땅이자 분단 국가, 전쟁 발생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을 각별히 마음에 두셨습니다. 당신도 어린 시절 나치 독일과 소련 치하에서 큰 고통을 겪으셨기에 분단된 한국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던지 교황 재위 시절 2차례나 한국을 찾아오셨습니다.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은 로마 밖에서 실시된 최초의 시성식이었습니다. 1989년에는 세계 성체대회 참석차 방한하셨는데 당시 주제는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였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평화와 정의 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비극적 분단을 가슴 아파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고난은 분열된 이 세계의 상징입니다. 2011년 5월 1일 바티칸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 미사를 주례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강론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동 깊게 묘사하였습니다. 저의 전임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2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저를 로마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그분 바로 옆에서 매일 그분을 뵈면서 그분의 인격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뵙고 저는 항상 감동되었고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복잡다단한 직무 가운데서도 하느님과의 만남 속으로 빨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분의 모든 것을 벗기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바위로 남아 계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6년 5개월이란 긴 교황 재위 기간 동안 총 104회, 129개국을 방문하셔서 역사상 가장 여행을 많이 하신 세계 지도자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구를 30바퀴 도는 것만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분께서 그토록 기록적인 순례를 거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진 이 세상에 더 많은 다리를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리는 다름 아닌 평화의 다리, 반전의 다리, 사랑의 다리, 화해의 다리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겹겹이 둘러쳐 있던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부자와 빈자 사이에 수많은 벽을 허물기 위해 평생토록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정의의 실천, 가난한 이웃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행 위험 지역이라며 측근들이 만류할 때조차 사랑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한평생은 평화로운 세상 건설을 위한 중단 없는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신심은 언제나 성모님께서 굳건히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구히 마리아 차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의 위치가 그의 신학적 소신이 지닌 그리스도 중심 노선과 충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몽프로의 루도비코 성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나의 신심이 너무 크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의 신비를 실현한다면 그러한 위험은 없다는 것을 루도비코 성인의 현명한 가르침 덕에 나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981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 축일 오후 바티칸 광장에는 천지를 진동하는 큰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천동지할 대사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피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시던 그분을 향한 세상의 응답이 테러요, 저격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황님 차에 동승했던 주치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멜리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 교황님께서는 폴란드 말로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과다출혈로 인해 수술은 매우 어려웠고 4시간 반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비켜 관통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저격범을 체포하여 수사하였는데 극우단체 소속 터키 출신 알리 아그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저격사건 이후 맞이한 첫 번째 3종 기도 시간에 저격범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모든 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나를 저격했던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성모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은 각별합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청소년 시절부터 몽프르의 성 루도비코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사셨습니다. 특히 사제 서품 때, 그리고 교황으로 선출되셨을 때 사제직과 교황직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에 오르신 후 세계 각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셨고, 1984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셨습니다. 평화의 모이신 성모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열과 미움, 분노와 복수,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폭력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분쟁 지역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모우가 되어 주소서.